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기종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가 아니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기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몇 개월은 아니고요, 한 달보다 좀 더 됐죠. 그 전부터 계속 광고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오늘 생태신학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제목은 신음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기중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원래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긴장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안진선 목사님이 슬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긴장감이 올라왔는데 침착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감사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침례교단에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안 목사님 심음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유진 전도사님이 있는 새누리 이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는 참 부족한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잠시 제 소개 먼저 하면, 저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스텔렌보시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와 선교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에서 8년의 시간 동안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조금 이 당대 신학이라든지 교회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어디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이제 남아공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이 또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그런 곳이어서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또 불평등이라든지 가난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남아공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사를 딱 그 가난과 불평등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상이 이 빈민촌에 있는 가난한 분들일까? 이제 생각이 좀 확장되는데, 이제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피조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전환되어서 제가 이제 생태신학과 동물신학 비교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대전에
그 덕명동에 있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혹시 아시나요?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 노숙인이나 사회 주변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밤한끼 공동체를 그 유진 전사님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만들어서 그 이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그럴듯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저도 이제 좀 되게 젊어 보이죠? 이렇게 청년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제 소개는 좀 충분한 듯 하고, 여러분 이미 그 기후 위기라든지 또 생태 위기를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제가 아까 교회 딱 들어왔는데 어떤 한 청년분이 몸이 완전 불타셔서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산 증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놀다 오셨다고 우리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진짜 올 한 해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덥죠. 저도 이렇게 한국이 습하고 더웠나 싶을 정도로 지금 되게 견디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강의할 기회도 생기고 또 교회에서 뭐 생태신학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식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또 제도가 없이 인식만으로는 좀 이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우리 조금만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하시면 지금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좀 물도 좀 마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페이스를 같이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생태신학 전반의 이야기를 다 나누기는 너무 범위가 너무 많고요. 우리 동물의 문제에 있어서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 동료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신론에 대해서 좀 재고찰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물들, 피조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신론, 또 우리 피조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질문도 받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동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 동물이 처한 현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모 데우스라는 아마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인류학자가, 역사학자가 쓴 책 아시죠? 이 히브리대 교수 유발 하라리가 영국의 메인 언론 가디언지에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현대 공장식 가축 농장,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라는 기사로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가 공장식 가축 농장이다. 이 말의 우리가 진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바이즈만 연구소와 또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합작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들의 이 질량을, 우리가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한,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의 질량을 계산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포유류 중에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 그리고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소닭 돼지의 질량이 60%. 그러면 36 더하기 60 하면 뭐죠? 96이죠.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 동화책에서 읽어왔던 그런 코끼리, 우리 하민이가 지금 입고 있는 공룡은 지금 살고 있지 않죠? 어쨌든 이런 야생동물들이 4%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4%가 아니라 그 이하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구상에 지금 약 4만 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이 퍼센티지를 했을 때 여러분 돼지는 한 몇 마리쯤 있을까요? 네, 돼지가 10억 마리 있습니다. 10억 마리. 그러면 이 사자에 비해 돼지가 단순히 10배 많고 100배 많고 1000배 많은 게 아니라 2만 5천 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돼지가 다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개체 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줄어들면 이 멸종 위험은 2배, 3배, 막 4배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 닭, 돼지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입니다. 미래의 우주인이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 와서 지구의 이제 지리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층과 화석을 연구한 뒤에 이제 외계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해요. 이 행성은 갈루스 도메스티쿠스가 지배했던 행성임에 틀림없다. 이 갈루스 도메스티쿠스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어제도 먹었던 치킨의 학명입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 매년 600억 마리의 닭이 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에서 80억인데 5배의 세계 인구의 5배가 되는 닭이 도살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덴 작가 넌휴먼 넌센스라는 이 그룹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핑크 치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닭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핑크색으로 우리가 조작을 하면 결국 나중에 지층이 생길 텐데 그 지층이 핑크색으로 도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전 아주 재밌는 활동을 이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산업화 이래로 이 수많은 가축을 길러내기 위한 이 대형화된 공장식 축산이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그 해방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피터 싱어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터 싱어가 이 공장식 축산이 역사상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장식 축산에서는 이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자유를 누릴 욕구를 무시당한 채 철장에 갇혀서 오로지 식용의 목적으로 기계화돼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격리를 당하고 또 몸을 제대로 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우겨놓고 불이나 꼬리를 자르고 거세시키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고 평생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삼시세끼 피자만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10년, 100년을. 그렇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듯이 짜장면 먹은 얼마나 그 사람이 분노하게 됩니까? 분노가 막 가득 차게 되잖아요. 잘 안 웃으시네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 과연 우리 인간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런 영향이 그리고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면 이 공장식 축산에서는 빠르게 가축의 살과 지방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옥수수 사료를 먹여야 해요. 우리나라 옥수수 작업률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미국에서 다 90에서 98%를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옥수수 사료를 먹는 소닭돼지의 분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뇨에서 나오는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한 온실 효과가 강한 기체이죠. 그리고 게다가 도무지 썩지를 않습니다. 잘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남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국립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국립공원이 별명이 쇳덩구리 국립공원입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똥을 배설물을 이렇게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그 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풀을 먹고 싼 똥이거든요. 금방 마르고 금방 자연에서 바람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똥에 아주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바로 쇳덩구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소닭돼지가 난 이 싼 똥들이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썩지를 않아서 온 동네 지금 다 해양 투기는 이미 금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토양 오염이 거의 지금 1위에 달하고 있거든요. 질소나 인수치가 너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 용암동굴에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가봤더니 가축에서 흘러나온 이 분뇨가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용암동굴까지 가축 분뇨를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 가축 분뇨가 거기서 나왔을까? 악취가 났을까 했을 때 이 땅에 묻어둔 분뇨가 썩지 않고 다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세종시 어떤 면에 그 의료 선교차 의료 물품을 전달해 드리러 갔는데 그 이제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면이 이제 가축식 그 농장을 많이 이제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세종시 그 면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얼마나 그 메탄가스 냄새가 지독한지 교회 안에도 그 냄새가 지독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홍천이라든지 여러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이런 이제 가축식 공장 축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손길로부터 이제 벗어날 곳은 없는 거죠. 중국의 야생 동물 거래로 인한 이 동물원성 감염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동물원성 감염증 그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야생동물 거래에 대해서 그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분석해온 중국인 동물권 학자 피터 제이 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애니멀 웰페어 인 차이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여러분 한번 아마존에서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 이 동물원성 감염증,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이 병들이 사실상 중국 그 야생동물 거래 시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 거래를 합법화하고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이제 이윤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그 우한 웻마켓 수산물 시장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 2017년에서 19년에 분석해 보니까 멸종 보호종 31종을 포함한 38종의 야생 동물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로나 숙주로 우리가 추정하는 그 천상갑도 당연히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논문의 첨부 사진인데 이 위생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야생동물 저런 야생동물을 철장에 가둬놓고 층층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이동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면 잠시 이 수산물 시장 문을 닫긴 해요. 한 달 정도는 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어지는 이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잠깐은 닫아도 다시 열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런 2002년 3년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복지는커녕 지금 당장 야생동물 거래를 막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야생동물 또 가축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수백만의 동물들이 실험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약 37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대전 근교에 무슨 대학교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의과에서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에 3D 인공 안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시켰어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이 사건이 드러나서 정말 지탄을 많이 받은 그런 총국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동물 실험을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직 세포 몇 개만 있어도 충분히 화장품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아주 잔인한 실험을 해서 아주 이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서도 최근에 그런 특집이 한번 실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중국, 이 동남아에서는 독특하게 곰을 사육해 왔죠. 곰의 그 웅담이 쓸개가 몸에 좋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곰을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면서 계속해서 곰의 집에서 이제 쓸개에 구멍을 뚫어서 즙을 짜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2026년도까지 이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길러왔던 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지금 굉장히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다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일본으로 휴가를 가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일본 다해지라는 말에서도 이 돌고래를 이렇게 청력을 마비시킨 다음에 돌고래를 끌어모아서 창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이 돌고래 고기를 즐기는 것이 이제 연례 행사이죠. 물론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청주시청 동물보호과에서 근무하시는 지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 청주 동물원 가까운데 꼭 한번 가보는 거를 되게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주 동물원 직원분들하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정말 헌신적으로 동물 복지, 또 생물 다양성 보전, 또 멸종 위기종 복원 및 증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 동물원이 굉장히 좋은 예시로 지금 소개되고 있고, 수의사님은 지금 스타가 되셨거든요.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동물들의 어떤 복지나 또 이런 것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분들, 또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인간의 잔혹성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드시 다시 성찰해야만 하는 순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게 제가 이게 한국말로 적어야 되는데 있어 보이려고 적은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짧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이 동물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그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맞물려 있다,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이해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동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안 기독교 이 전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이 세상과 동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 알쓸신잡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꼭 도구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해를 굉장히 돕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져와 봤습니다. 주섬주섬 꺼내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 아주 재밌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 장난감을 하나 훔쳐왔는데, 이거 레고 이건 인간이에요. 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좀 지루하실까봐 집중을 돕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 초월성을 너무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과 너무 분리시켜서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되게 조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초월성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부장적이고 군주적이고 남성적이고 위계적인 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주 안 좋은 행동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식민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인종주의라든지, 또 자본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든지, 그리고 자연 파괴를 정당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뭐 몰트만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그냥 여러분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오펜하이머 요즘 되게 대세라고 그러는데, 오펜하이머처럼 유명한 신학자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서양의 기독교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켜버리고 인간도 이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몰트만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생태신학자들도 이런 비슷한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 초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무감각하고 전능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히 남성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로 굳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은 인간하고만 가끔 관계를 맺고 또 인간의 무자비한 자연 착취와 학대를 허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해가 되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위계적이고 군주적이고 제왕적이냐? 그렇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지만 또 세상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세상에 내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내재성을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이 반대급부로 등장한 신학이 바로 과정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신학은 이 하나님의 가부장적이고 군주적인 이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창조적이고 응답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결코 억압적이지도 않고 지배적이지도 않고 설득적이고 관계적이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관계적 범죄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그렇죠? 존재하지만 또 세상에 초월하여 계시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신학이 하나님의 초월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초월하여 계신다고 했을 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존재로 쪽으로는 같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적이라는 것이 완전히 결합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주의 희노애락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내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과정신학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이런 과정신학자들의 입장에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세상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숭배하게 될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치 세상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신격화할 수 있는 그런 범신론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셀리 맥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비판을 받았냐면 이 세상을, 이 운유 신학자인데 이 셀리 맥페이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몸이다. 이 하나님의 몸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몸 안에 살고 있으니 세상을 어떻게 해야죠?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은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생태나 자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애니미즘이나 그렇죠?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다른 신학자들은 제가 좀 동의하는 신학적 방법은 뭐냐면 바로 성례전적 유실론입니다. 여러분 성례전 아시나요? 우리가 성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례를 했을 때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빵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먹는 빵이고 먹는 포도주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성례를 드릴 때. 그래서 성례정적 유실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되죠? 너무 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 증거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라든지 또 현존을 경험한다는 점,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성례전적 유실론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생태신학자나 동물신학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처, 그렇죠? 보시면 하나님의 거처나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성례전적 유실론의 장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훼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훼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몸으로만 생각해야만 이 피조세계를 신성화해야만 피조세계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를 성스럽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이 피조세계를 충분히 아끼고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새누리교회가 참 좋은 게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능력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경탄하는 능력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백화점, 그 새로운 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을 가시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놀랍다 막 경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건축물이라든지 멋진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경탄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 한 송이에는 경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개미, 애벌레 이런 거, 사마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들, 딸과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사마귀를 보더니 막 경탄을 하면서 한 30분을 막 사마귀 하면서 사마귀 막 흉내를 내고 사마귀에 집중해서 30분을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편견이 없죠. 사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한다는 편견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피조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생태계와 이 세상 속을 성스럽게 갖고 가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제가 동료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 동료 피조물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동물에 대한 이 부정적 견해들로 우리의 인식과 선입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의 이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뭐냐면 바로 동물이 이성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중세에 오래된 그 분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 등장하는 문구인데 한번 보시면요,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멍청한 동물과 식물은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이성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물에게는 이성적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이 비인간 동물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절대 친교를 맺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쉽죠? 우리 현대인들이 반려동물과 가깝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주장을 못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도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동물과 식물이 비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계명이 동물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고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두 번째 부정적 견해는 바로 동물에는 불멸의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불멸의 영혼이 없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 옛날 신학자분들도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 네페시가 동물에게도 이렇게 주입되는 거를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 같겠어라고 하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 계층적, 위계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 영혼이 세 종류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식물의 영혼이고 두 번째는 동물의 감각적 영혼이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적 영혼이 있다. 그래서 식물은 영혼이 있는데 사실 영혼이라 보기는 힘들고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동물은 이성이 없는 대신에 감각적인 영혼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구분해서 이해를 한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이 가톨릭 안에서는 이 아퀴나스의 관점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요, 이성적 능력이 동물보다 결여된 우리 뭐 증증 환자라든지 유아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인간보다 이성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가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심각한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 견해는 동물이 감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적이라는 말은 고통과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이 주장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영혼, 의식, 뭐 언어 및 사고의 능력이 없기에 일련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물은 그저 이 보시는 그림처럼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데카르트의 견해가 유럽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적인 문화에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하죠. 그리고 이 동물이 감각적 존재라고 인정받게 된 것은 사실상 최근입니다. 이 유럽연합에서 1997년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 의정서에서 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지각이 있는 존재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1997년이면. 그리고 네 번째는 동물의 지위가, 동물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여러분 칸트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칸트도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동물은 이성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에 동물은 도구적 가치만 지닐 뿐 인간처럼 목적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칸트의 철학의 아주 큰 기여는 바로 인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절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철학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막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막 수단처럼 부려먹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새누리 이 교회는 안 그렇죠? 굉장히 우리 안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또 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칸트 학파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탐 레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탐 레건이라는 철학자죠. 신학자가 아니라 이 철학자는 우리가 인간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목적으로 된다. 동물도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들도 이 한 삶의 주체로서 그들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이 얘기는 이제 복잡해서 잘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저도 이 박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만이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주장을 당연히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누가 봐도 과연 동물이 죄를 인식할 수 있나? 동물이 죄를 지을 수 있나? 라는 점에서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렘이라는 신학자도 그의 책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인간 중심주의적 속죄론의 기초를 닦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나 많은 이제 곳에서 이런 견해를 당연히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의문을 한번 품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했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족한 존재가 우리가 사탄, 뱀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탄이었을 거야 아니면 마귀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었던 거예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논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과 땅이 썩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다소 모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이 다른 피조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부패나 전염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9장 5절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유 없이 빼앗는 자들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과 이 피조물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서술한 바가 있죠. 여러분 요나서도 여기는 없지만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동물들이 죄를 지을 수 있나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실제 사건을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팬지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제인 구달의 이야기입니다. 제인 구달 아시죠? 네, 제인 구달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인 구달이 연구를 하는 도중에 무슨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 이 침팬지가 그 유아 사례의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동족 유아 사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패션이라는 엄마 그리고 그 딸 폼이라는 침팬지 두 마리가 협동을 해서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침팬지의 두개골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이제 사체를 먹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여성 침팬지는 그렇게 동족을 살해하는 습성이 없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패션이라는 침팬지와 폼이라는 침팬지 엄마와 딸이 합력해서 2년 동안 약 3마리의 유아를 잡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제인 구달이 아주 이 충격을 너무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침팬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긍정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의 순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침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을 닮았다. 섬뜩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물론 일부의 형태의 죄는 우리 인간에만 해당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인간 생물 전체가 죄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서적, 신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동물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인간과 동물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켜 놓고 인간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관점을 좀 봐야겠죠.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괜찮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이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같은 한 분 하나님의 이 동료 피조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fellow creature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물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이 돌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았다 장이라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다 장을 펼치세요 그러면 어디를 펼쳐야 할까요? 예, 그렇죠. 아시네요. 창세기 1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별명이 좋았다 장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피조물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창조 제6일에 함께 지어진 우리 동물들이 우리의 친족 공동체이자 우리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인간하고만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과 계약,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이 구약 신약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언약 개념을 가지고 구약 통째로 설명을 하는데 이 언약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을 진짜 동료 피조물로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이 성서에만 이야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신앙 위 전기를 사주셔서 책장에 딱 꽂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그 초등학생의 나이에 새 인물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도 집에 신앙 위인 전기 하나 사서 꽂아 놓으시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텐데 제가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거든요.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새들을 설교를 하는데 새들이 몰려들었다. 새들이 설교를 들었다. 이런 유명한 설화가 있고요. 또 그리고 구비오의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이 말에 와서 가축을 잡아 죽이고 먹고 했는데 회심시켰다라는 아주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화이거나 설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던 곳에서 이 박총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분이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저분이 왜 들어오셨지? 약간 안지선 목사님 들어오신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박총이라는 작가분이 저는 목사님, 전 진짜 믿어요. 프란치스코가 설교했을 때 새들이 몰려들고 프란치스코가 정말로 동물을 회심시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육아에 찌들어서 좀 타락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믿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그런 웃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옛날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봉의 선교사 알버트 슈바이처도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가 이제 선교사로 살 때 개미집이 있으면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개미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거기다 안 세우고 병원을 비껴서 세웠다고 할 정도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자신의 그 윤리적 사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을 꺼려하면서 선교사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봉까지는 안 가봤지만 저도 선교사로 있었을 때 벌레가 정말 제일 싫거든요. 한번 물리면 막 30-40방 물리면 당장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벌레를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어떤 생명이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동물에게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학대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신학자라고 영국의 이 동물보호윤리센터를 옥스퍼드에 세운 아주 유명한 그 앤드류 린지라는 동물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동물에게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동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서 신적 권리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고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소유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신적 권리를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물론 이 권리 개념은 사실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주장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 정말 내재적 가치를 가진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앤드류 린지는 여기 보시면 영으로 충만하고 호흡하고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내재적 가치를 가진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이런 특징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물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포유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와 살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호흡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게, 그래서 이 앤드류 린지의 신학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포유류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권리 개념은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악, 최악의 악을 막아내는 데는 탁월해요. 인권, 동물권 이런 권리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 이 권리 개념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리 개념으로는 기독교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 헌신,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돋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권리 개념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들도 이 성육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 16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이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보존자이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선택하기도 전에 그분의 불강력적인 능력과 권세로 만물을 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분께서 이 모든 만물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이 본문을 인간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기도 했지만 본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배타성과 보편성이 융합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의 화해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으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마저도 우주적 화해라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새누리 숨겨진 이 새누리제가 숨겨져 있는데 이 지역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화해를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뭐 하지 지금?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조금 나태한 건 아닌가? 너무 내가 교회에 안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충성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자라가는 것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화해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인류도 싸우면 싸우지 화해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반목하고 인간과 동물이 반목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반목하고 적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은 정말 짧은 이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의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 진화의 정점이 인간이다라고 주장한 신학자도 있었고, 또 미셸 푸코는 그의 책 말과 사물에서 뭐 인간이 죽었다,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뭔가 자신의 우월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착취와 학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도 끊임없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언론이라는, 여러분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육 이언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건데, 이 영육 이언론이 강조됨에 따라 인간도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 이언론을 가장 많이 지금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 영과 육을 자꾸 분리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내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부모님을 미워한다거나 집에서 돈을 훔쳐서 신천지에 가져다 바친다거나 하는 이런 육적인 일을 정말 아무것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을 해요. 영적인 일은 선하고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럽고 악한 거, 절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라고 영육 이언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어찌 보면 신천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영육 이언론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몸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일만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거든요. 무엇보다 몸을, 이 육체를, 땅을, 동료 피조물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왔다는, 인간이 땅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흙, 아담아 아시죠? 히브리어로 아담하고 인간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땅은 이 아담아는 경작하다는 건데, 언어 플레이가 보이시죠? 그렇죠?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이 바로 이 땅 아담아를 경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최초,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면, 인간이 바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세 분이 이렇게 관계하며 상호 내주하며 계시는데, 바로 우리 인간도 이런 관계성이 바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저는 독특한, 예를 들면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해서 인간의 독특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해서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특수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임무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뭐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아니냐, 뭐 감정이 아니냐, 관계적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의 특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어떤 본성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위, 성서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에게 어떤 그런 임무가 우리가 주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창세기 1장 16절 그리고 28절 2장 15절을 연이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초의 명령이 뭔지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 1장 16절의 말에 연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려라, 정복하라라는 말은 지상 명령이 이어지고 29절에는 채식을 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2장 15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했을 때 이 정복하여라, 다스려라를 기독교에서 너무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않죠. 이 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 정복하라는 말은 사실 이 아바드에서, 히브리 아바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아바드는 말 그대로 착취나 억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봉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복해라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왕들이 하는 방식으로 막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다스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다스려라는 라다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서에서 대략 2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통치자나 왕이 다스릴 때,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용됐던 동사가 맞아요. 그러면 이 동사가 백성이나 이 정부가 다스리라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가 맞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야 할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이 단어를 왕들에게 명령하실 때 단 한 번도 국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백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도모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롭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책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그런 통치를 하라고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세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고 질밟고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하여라, 다스려라라는 말이 절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to take care of it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조금만 이제 좀 마무리를 지면요, 이 결국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말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인간이 결국 인간됨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 문제나 생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될까요? 육식을 줄이고 사육을 멈춰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런 희생적인 삶과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연약함과 무력함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고통당한 타자의 현존을 외면하지 않고 그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독한 이 생명 파괴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려 한다면 가끔은 여러분 육식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거움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종료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했던 남아공의 아주 저명한 생태신학자 에른스트 콜라디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하우스이지만 아직 우리의 홈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구는 이 지구의 명의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우리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 집 문제 되게 심각한데, 그렇죠? 내 명의로 된 집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구도 우리 명의가 아닙니다. 지구는 본래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세입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의가 아니라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양심도 없이 더럽히고 훼손하지 말고 또 다른 생명들의 삶을 쉽게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종국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또 동료 피조물들과 함께 지내게 될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모든 만물들이 결국 이곳에서 가정, 하우스홀드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비전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들이 화해를 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될 거라는 비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우주론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가슴이 안 뛰나요?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에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잠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자연에 몸을 좀 맡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좀 들이마시고 새소리도 듣고 또 바닷가에 가서 아니면은 여기 갑천이나 어디 유등천에 나가셔서 이 찬란한 저녁 노을 한번 바라보고 오시면 여러분 분명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나온 그 비전이 정말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한 10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좀 질문도 받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주신 분들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질문 없으시면 전도사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네, 우선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료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또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개체 수가 많아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에 앞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종의 개체수를 우리가 조절한다거나 인위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대책들이
어떤 뭐 되게 다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종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외래종을 뭐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 한 종을 너무 막 비대하게 번식시키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사실 좋은 선택이라고는 절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다 이것이 다 우리의 어떤 과격한 어떤 육식에 대한 습관, 그리고 더 맛있는 걸 찾고자 하는 어떤 소비 문화, 그런 욕망에서 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옳지 않다고 얘기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뭐 그러기가 되게 힘든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이제 독일로 출장을 이제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비건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위를 하는데 이 어떤 시위를 한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었냐면 이 큰 스크린을 하나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스크린에서 동물들이 이제 사육되고 있는 가축식 농장에서 기계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장면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여주는 시위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접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거에 정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다른 윤리적 대안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힘든데, 이 관계들을 좁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동참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노숙인 분들을 돕는 그런 이제 단체를 같이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여는 그분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기독교 신학은 그저 자선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직접 봉사 활동을 나오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정말 무서운 게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또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들과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것들이 그런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대안책은 아닐까.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뭘 노력하냐면 농장을 방문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청주동물원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가본다거나 또 수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어떤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네. 네. 혹시 더 질문?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같이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채식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가죽 제품을 안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선택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죽 제품을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회 갈 때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아무래도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 버스나 자전거 이런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사실상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는 정말 누구보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금 또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착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노동하는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현대인으로 도시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막 이 노동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유명한 말 있잖아요. 노동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교회에 좀 공동체 안에 좀 가지고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대안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할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동물도 이성적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간한테만 있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동물의 행동은 그
그 생존에 적합한 게 적응을 해서 그냥 학습하고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생태 신학에서는 동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생태 신학에서 주장한다고 하기보다는요, 뭐 자연 과학자들이 다 약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이 네이처지에서 아주 재밌는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제목이냐면요, 양은 얼굴을 까먹지 않는다라는 재밌는 아주 아티클이었어요. 양 하니까 예수님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자인데 네이처지 기사를 읽게 된 거죠. 근데 양이 거의 50명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인지 능력이죠. 그리고 얼굴이 누군지 그리고 또 특징이라든지 이걸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2, 3년 동안. 제가 마침 한 몇 주 전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목장에 가서 양들한테 먹이를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 얼굴 막 손에 묻을까 봐, 침 묻을까 봐 안 좋은 표정으로 막 찡그려서 이제 먹이를 줬어요. 제가 그 아티클 읽고 회개가 되는 거죠. 아,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아, 미안하다. 근데 그만큼 이 자연과학자들이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태적인 뭐 아티클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정말 그렇게 탁월한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라고 좀 물론 저는 당연히 인간만큼 뛰어난 동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뭐 돌고래의 초음파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성을 가지고 어떤 동물이 더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자를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증거들은 이미 뭐 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뭐 중간에 말을 끊었지만 우리가 동물보다 좀 뛰어나고 우월한 점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들도 인간을 위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인간보다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더 잘 발휘하는 동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괜히 기독교의 많은 위인들을 보고 성인이라고 지칭하냐면은 그분들이 보여준 그런, 그렇죠?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진수 목사님 보시면 굉장히 말라 계시잖아요. 저기다 성도들을, 저 모습이다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삶을 굉장히 제한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되게 소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러시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삶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짧게나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또 하지만 너무나 파괴되고 또 잃어가고 있는 일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너무나 좋다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너무 저희의 죄가 만연해서 너무 이 생명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희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의 잘못된 길들을 조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는 저희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배워서 우리 주위의 동료들 그리고 또 이웃들 우리가 마음껏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